8월 22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사랑을 행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랑을 행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3장 맨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중에 한 번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엄청나게 큰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84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강세대 목사님에게 제가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최 목사 참 행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 목사님은 어린 3살 때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아버님 얼굴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일평생 동안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부르지 못하다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그 감격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제게 그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큰, 우리가 자녀된 그 큰 사랑,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며 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점점 식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이 시간은 이런 감격과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모든 열심을 다 잃게 만드는 그 물결이 마침 쓰나미처럼 휩쓸어 가버리는 그 시대의 중심에 저희들이 서 있어서 굉장히 사랑이 급히 냉각되어져 가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교와 비교할 때에 뒷걸음질 친 신앙의 현주소를 느끼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신앙 양심이 그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속으로 어떻게 탄식을 하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음성을 스스로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고 깊은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분명히 과거에 감격과 은혜가 넘쳤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둔해져 버렸고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은 신앙을 더욱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전날의 열심은 다 사라지고 신앙은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여서 이렇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편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에 굳이 나가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예배가 귀찮아져 버려서 더 편히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망이 일어납니다. 또 신앙이 식어지니 사랑도 식어졌어요. 교제가 귀찮아집니다. 누구 만난다는 것, 오지 않고 가지 않고, 여러분, 과거에 가졌던 그런 열심과 헌신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을 개인이 홀로 겪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가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니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흘러가는 물결에 내 자신을 떠내보내서 함께 흘러가면 된다. 이대로 받아들여서 내 신앙생활의 명목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랑에 대해 아무리 외쳐도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싸늘해져 버려 식어서 둔해져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뿐만 아니라 목사인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요, 평안을 추구하며 사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그냥 게을러진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고, 늘 자신을 깨워서 채찍하지 않으면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란 너무나 힘든 때를 당하고 있지만은 작은 불씨라도 다시 살리려는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려 할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여기서 얼마나라는 이 원어는 포타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라고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여러분 그런 뜻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움으로 표현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8장 27절에도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호수를 꾸짖어 잠잠케 했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주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누구이기에로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사용된 포타포스, 바로 이 놀라움으로 표현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바로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른 단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으로 신앙의 열정이 식었고 모든 열심까지 다 뺏겨버려서 참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유지해 가기가 힘든 이때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요한 일서는 우리가 어떤 사랑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요한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사랑이 식어서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사랑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점점 식어져 버리고 꺼져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을 귀찮게 여기는 지금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요,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왜 재무장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유익에 대해서 증거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행할 때에 얻는 큰 유익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마음의 가책이 점차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목사조차도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되는 것은 내 속에 먼저 사랑이 식어져 있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고 이 속에 큰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형제 자매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 지금 현재 형편으로는 너무나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세상의 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를 읽을 때에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큰 부담을 우리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3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아직 죄 가운데 죄 구렁텅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은 큰 부담과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많아서 심한 경우에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의심이 되는 지경에까지 도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심이 흔들려 큰 가책을 받을 때에 그래서 매우 불편을 느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요한이 제시를 합니다. 자,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매우 불편하고 끄리낌 가운데 있을 때에 벗어나는 방법은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려고 빨리 사랑의 실천으로 전환점을 이룰 것을 권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18절, 19절, 20절이 밝힙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또 괴로움을 겪고 방황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그 길을 모색함으로 그 모든 지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여러분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책이 사라지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은 자녀의 약점을 가지고 늘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지 마시고요. 이 약점을 내가 어떻게 끌어안고 사랑으로 다가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찾아 행하고 그래서 뭐 이런 설거지 집안의 일들을 좀 돕는 어떤 그런 일들을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을 찾아서 행한다는 것. 또 아내 같으면은 남편의 등을 좀 두드려주면서 위로해주고 해산한 가정이 있으면 미역국을 끓여주고 평소에 고마웠던 사람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하든지 또 이렇게 글을 남기고 문자를 보내든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자로 다가가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아주 작지만은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가책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한다고 어떻게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뭐 반문할 수 있지만은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려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관심과 사랑을 베풀려는 마음의 중심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 결심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성도님 한 분이 작은 세탁소 드랍샵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가 아주 잘 됐습니다. 매상이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액수도 높아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다는 그런 감정을 교회 앞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이 한참 잘 되던 때에 세 블락 정도 떨어진 곳에 같은 가게를 또 하나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이 열었고요. 자, 이분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알고 열었는지 아니면은 가게를 찾다가 우연히 그 장소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경쟁 상대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앞으로의 매상도 떨어질 것이고 또 여러 악조건 가운데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 가게가 개업하는 날이 되었을 때에 개업하는 날, 자, 이분이 작은 화분 하나를 구입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바로 세 블락 떨어져 있는 곳에 같은 업종으로 하는 아무아무개입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자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같은 가게를 고의로 차린 것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괘씸히 여기고 속으로 그 가게 팍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꽃을 갖다 주고 축하하는 것을 보니 예수 믿는 참 내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스스로 하고 있으니 참 많이 변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뒤집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주고요, 마음에 각인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찜찜하고 편치 못하고 가책을 느낄 때에 그 고민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의도적으로 어떤 작은 사랑을 실천할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내가 나를 봐도 참 이상해졌어요, 예수 믿고 난 참 많이 변했어요 라는 고백과 감사가 나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개운치 않아 불편하고 가책을 느낄 때에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어떤 작은 사랑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다가갈까? 바로 이런 결단의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행할 때 얻는 유익, 둘째는 사랑의 실천은 기도 응답과 긴밀히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특별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예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점점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기도 자체를 포기하고 기도마저도 전혀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 응답 받는 데는 조건이 있고 무조건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셨지만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 확신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을 때에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책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1번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원하는 삶을 못 살면은 담대는커녕 주눅이 들고요, 숨을 곳 찾기 바쁘고 어떻게 믿음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책을 제거한 후에 담대한 마음이 준비될 때에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과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은 되지만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충분 조건 하나 더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1서 5장 14절에 이렇게 요한은 요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받기도 전에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는 것을 틀림없이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랑의 실천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응답받는 기도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23절이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명 다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야? 소원이 뭐야? 계명이 뭐야?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기도 응답에 대한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역시 사랑의 실천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필요에도 필요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웃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필요를 구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차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 한 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만은, 성도에게 차편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둘 중에 어느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가 응답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하나님 비즈니스 성공시켜 주시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만은, 물질이 없을 때에 먼저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 좀 더 주시면 더 크게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을 행할 때 얻는 유익 세 번째는, 사랑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고, 자, 이웃과 평화하고 선하게 살고 신실하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기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막연히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24절에서 밝힙니다.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어디서 많이 자주 듣던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시면서,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작은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데, 언뜻 보기에 모순되는 말씀같이 보이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열매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랑을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혼돈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 시동을 걸 때에 어떤 때는 키만 돌아가고 전혀 부릉 하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우에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자동차는 큰 네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맨 먼저 차 안에 스타팅 모터가 돌아가야지 가능합니다. 시동이 걸립니다. 자,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뭔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시동을 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유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진실된 구체적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가책을 없애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된 행함의 사랑은 절대 기도응답을 가져와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된 사랑은 나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랑이 반드시 클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들로 눈을 돌려서 행하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큰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이 묶여 차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라이드도 드리고요. 또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거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젊은 엄마들 자기 시간이 필요할 때에 베이비sit 해주겠다고 일러놓기도 하고, 또 노인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가끔 맛있는 거 사드리고요. 이런 소소하고 작은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저는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였어요. 사랑에서 오는 모든 엄청난 큰 유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는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으며 성령의 풍성한 그런 인도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하여 성리의 열매를 풍성히 얻는 귀한 축복을 맛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